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년 여름 대단한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참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수도 지났고 또 이제 말복도 지났지요. 이제 가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앞으로 남은 무더위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 아닙니까? 가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서가 주는 교훈, 전도 선교,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잠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명령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시 구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느냐? 우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 떠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부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의 음무에 떨어졌어요. 저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할 수 있으면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물을 줬습니까? 안 줬거든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물 한 방울이 자비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사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이 자비도 없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지옥이라.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그 영혼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하라.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모습을 보니 기뻐 돌아와 가로되 기쁨이 넘쳤어요.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 두 영혼 자리를 채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우선 전도하는 사람 자신이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이 성장한 말씀과 기도인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고난도 많이 당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쳤지요. 순교했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앞으로 천국 갈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도 좀 받고 면류관도 받으려면 역시 전도죠. 왜 전도가 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했겠지만 이제 앞으로 가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이 요나서는 이 시간은 요나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되기 수십 년 전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아수르 바벨론 원수나라의 포로되느냐?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 나라를 통해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면 되지요. 그러나 거역하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전쟁이 전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나라에 포로된 것은 죄 때문. 가장 큰 죄가 뭔가? 우상 숭배.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되기 수십 년 전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요나서 본문에 들어가면 여기 1장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했다.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기 전에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준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했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원수 사이입니다.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라가 더 커지면은 이스라엘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지요. 요나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였어요. 이때만 해도 대단히 미숙한 선지자였더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구든지입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나라는 구별이 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 하나님이 이렇게 지상을 보실 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교회는 구별이 없어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나 한국 교회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되죠.
다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우리 한국 안에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멀리 선교사를 보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국 안에 전도하지. 또는 저 선교사들한테 선교비 보낼 게 뭐가 있느냐? 한국 안에 도와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인가?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공들이 살려고 자기 신께 부르짖습니다. 자기 신. 여러분, 이걸 보면 그 당시 배 안에는 많은 사공들이 있었고, 사공들이 자기 신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신들. 자,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신관,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일신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다신관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알도 복을 주고 아세라도 복을 주고, 그러니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복 준다.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신관을 가지면 많은 신을 섬길수록 많은 복을 받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는 유일신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유일신관이 맞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왜 우상도 같이 섬기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받았죠. 왜 우상도 같이 섬기느냐? 예를 들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는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금을 모아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금성화제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지으면은 흉년도 들고 풍년도 듭니다. 그들은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방 땅에도 풍년이 드니까 저들이 섬기는 바알도 복을 주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피하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거나 흉년이 들거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 미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계속되면은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요.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뭐 궁합을 보고 날짜를 뭐 잡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은 유일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바람으로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되니까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게 된 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찐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요나는 깨닫고는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 요나는 꼼짝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니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겠습니까? 고래. 예, 고래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근데 고래는 아무리 몸이 커도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삼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래는 아니다. 그러면 또 큰 물고기가 뭡니까? 상어. 근데 상어는 모기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는데요. 근데 요나는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고 정답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인 것은 사실이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몇 날 동안 있었느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뭐 숨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살아 있었을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영원히 떠나시니라. 분명히 죽었지요. 그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이죠.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을 보면 요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요나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나는 확신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명령보다는 나라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 대단히 미숙한 선지자였는데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큰 고난을 통해서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선지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요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마음대로 자식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영적인 성숙을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이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철저히 회개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철저히 하면, 변화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니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르쳐 내가 모른다. 다고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는 심히 통곡했더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신자가 되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한두 번 범죄 잘못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 후원도 하고 이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가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유일신관,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 모든 우상 미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